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1부, 2부, 3부 예배를 말씀을 각각 다르게 준비했는데 워낙 제가 주변이 없어서 시간을 잘 배정을 못했습니다. 이제 10분이 좀 넘었는데 한 40분 정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못 오신 분도 계셔서 일반적인 스타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부흥회는 하삼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부 예배를 다 참석하신 장로님들은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셔서 처음 시작이죠.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를 하시고 3장에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전체적으로 1, 2, 3장을 함께 묶어서 창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마지막 세 장입니다. 이 세 장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이죠. 시작과 마침입니다. 창조와 재창조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은 요한계시록 22장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완성하는 거고요. 창세기 3장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탄, 마귀, 옅뱀, 용이 이제 무저갱의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돼서 끝이 나는 거죠. 성경 1189장이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는 소위 재창조가 이룩되게 되고 이 창조가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했으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속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1189장 중에서도 또 몇 절로 또 나누고 몇 절에서 또 몇 단어로 나누어 가지고 그거를 너무나 전체 내용에 안 맞게 해석하고 설교하고 설명하고 믿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요. 소위 나무는 보면서 숲은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영 엉뚱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단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66권 118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창조했다. 너네가 타락했지. 그러나 내가 구속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창조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네 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재창조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여러분이 집을 왜 짓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살려고 그런 거죠. 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집을 삽니까? 살려고 그러죠.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전부가 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과정이 삶이고 또 목적도 삶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와 구속과 재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랑 같이 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구원이고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결과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큰 모토인 하나님의 영광은 하삼이란 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삼, 줄여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를 4개의 센텐스로 요약했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해봤지만 나는 너랑 살고 싶다.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뭔 소리요? 그러실 겁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랑 살고 싶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같이 살고 싶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중앙장로교는 자리를 잘 앉아야 됩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근데 저랑 살고 싶음이 대부분이네요. 저를 쳐다보기 얘기하네요. 옆 사람 안 쳐다보고 저는 이제 곧 갑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옆 사람 좀 쳐다봐 주세요. 쳐다보기 민망하면 콧잔등이쯤 쳐다봐 주세요.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그래도 저를 쳐다보는 분은 대체 어떤 분입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너랑 살고 싶다. 예,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타락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발로 톡 차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용서할 일 많죠, 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 50대쯤 되면 이 말이 실감납니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가 아니고 그래도 나는 너랑 살아준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너랑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랑 지금 살고 있어. 너 어디 보스턴 가냐? 난 너랑 같이 가고. 너 밴쿠버 가냐? 너랑 같이 가고. 너 지금 뭐 하냐? 나 너랑 지금 살고 있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죠. 공기의 중요성을 여러분 잘 모르시고 여기 이렇게 하늘이 맑고 공기가 이렇게 좋은 거를 서울은 지금 난립니다. 미세먼지에 무슨 뭐에 아주 하늘도 안 보여요. 서울은 제일 잘 되는 장사 중에 하나가 지금 에어클리너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에어컨이 없는 집이 없어요. 공기가 나빠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느끼죠. 하나님이 나랑 살고 있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살다가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죠.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살고 계세요. 우리 많은 찬양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날 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과 같이. 옆 사람과 한 번 더 해야겠어요. 나는 너랑 살고 있다. 이쪽 분은 이상하게 저랑 같이 살고 싶은 분들이 많네요. 옆 사람하고 좀 해주세요. 나는 너랑 살고 있다. 예. 자, 왜 십자가가 위로만 있지 않고 좌우로도 있을까요? 옆에 사람도 같이 대화도 하고 사랑도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오고 일지름성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옆에가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그래서 옆 사람하고도 잘 얘기해야 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너랑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너랑 영원히 살 것이다. 재창조가 완성되고 주님이 이제 우리랑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로 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안 되시나요? 네, 이해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아주시면 크게 네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삼의 4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우리가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이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인 성품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품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형상이 있다. 관계적인 형상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반영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들. 어머니 역할을 해주시는 성령님처럼 집에는 또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관계적인 형상을 덧입었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양육되고 사랑하고 모든 걸 누리죠. 그리고 교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큰형님이시고 성령이 우리를 중생하시고 보혜사 되셔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족의 맛배기로 있다가 그게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큰형님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혜사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중요한 것처럼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천국의 지점과 같죠. 모델이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우리가 가서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삼의 4대 주제는 첫째가 동형입니다. 그래서 이 동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는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행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걷는다 그런 뜻이지만 같이 산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 인생길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1부 예배 때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2부 예배 때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있어요. 자,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여러분 민수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가죠. 우리도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 나라를 가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죠.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받지 않습니까?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들은 뜨거운 태양 밑에서 추운 저녁 시간에 여러 가지 가운데서 보호받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늘 필요를 공급하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보내시고 반석에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모든 질병에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은 그런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고 성령을 통해 인도하고 교회의 주의 종들이 선포되는 캐리고마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또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요. 가정에서는 또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아버지 인도를 받고 어머니 인도를 받고. 네.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보호를 받고. 교회 오면 누구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또 교회의 보호, 또 교회 지도자들의 보호가 있죠. 이렇게 다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급하시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사명에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필요를 또 공급해 주시죠. 항상 성경은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필요를 무조건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침에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살이 많이 찌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제 뭐가 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빨리빨리 털어야 돼요. 안 털면 하나님이 가끔 한 번씩 강제로 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많이 만들면 많은 걸 맡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쓰고 가야 돼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중심으로 사는데 우리는 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 물질 쓰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쓰고 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쓰고 가요. 근데 여러분 시간은 우리가 붙들어 맬 수가 없어요. 시간을 안 쓰고 싶어도 그냥 째깍째깍 막 가버려요. 그냥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세월을 아껴요? 시계를 2개 사면 됩니까? 3개 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이 째깍째깍 가버리는 시간 속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공급해 주시죠. 보호도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악과 사탄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호는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고 그래요. 보전. 그대로 지켜달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압력이나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뭔가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보존해 달라. 우리 교회가 보존돼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예수님은 보존하시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돌봐주셔요. 케어해 주신다. 그게 보호예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뭐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뭐 여러 가지 보호하고 그렇게 보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무조건 많이 줘보시라니까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알아서 내가 써볼게요. 이게 아니고 이거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미국에 갔더니 진짜 뚱뚱한 사람이 뭔지를 보여주시더만요. 어떻게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하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쓸 일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점점 거기다 더 부어주십니다. 네. 옆 사람한테 쓸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쓸 일을 만들어내는 아무개 장로님 집사님, 옆에 사람, 그분들이 자꾸 쓸 일을 만들어야 돼요. 네. 목사님 죄송한데요, 교회도 부흥회도 언제 해야 되냐면 보너스 받는 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많이 쓰라고, 많이 내놓으라고 그래야 돼요. 돈 내놓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내놓잖아요. 보너스 받을 때는 헌금을 좀 더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바자회도 보너스 받는 날 해야 돼요. 그래 좀 더 많이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쓰려고 하면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 갖고 있다가 죽으려고 그러면은 돈이 악이 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돈이 얼마나 좋은데 일만하게 뿌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3분의 2가 물질에 관계된 것입니다. 몰랐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공급하심을 풍성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많이 쓰려고 생각해야 돼요. 쓸 것을 많이 만들어라. 그다음에 세 번째, 하사함의 4대 주제 중에 세 번째는 동력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려고 준비했으니까 하나님 알았죠?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시작과 마침이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것 좀 맡아라. 이런 일 좀 해라. 내가 이런 능력을 너한테 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직분 주시고 은사 주시고 사역을 일을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아주시는 게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연합. 아담과 하와가 연합했잖아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을 갖지만 그것은 대신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한다는 뜻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대표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이에요. 숙제입니다. 로마서 6장 오후에 점심 먹고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만이 아니고 대표하여 죽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의 물 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옛사람의 죄의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았다. 이게 연합의 기초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진 신분도 나도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가신 능력을 내가 또 갖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영광을 나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진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여자니까 자매고 남자가 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아들 딸이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데 옆에 다이렉트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김집사하고 이집사하고 사랑해버리면 큰일 나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김집사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 김집사님과 여자 이집사님이 우리는 사랑을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분이,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합의 교리는 자주 설교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진짜 자매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형제, 브라더십으로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 안에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신부가, 예수님의 신부가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면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 같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막 같이 자고 뭐 예수님하고 같이 뭐 신랑 신부 그런 걸 막 이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은 오랫동안 감리교에서 제명됐다가 최근 몇 년 전에 복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일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 아니라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연합의 교리가 사실 한국 교회나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합에 대하여서 특히 로마서 5장, 6장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러지 않으면 맨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마음껏 또 죄지고 온다니까요. 좀 미안하지만 다음 주에 와서 또 주님 아시죠? 그러면 알았다, 닦아주마.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닦아주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옛 사람이 죽었죠? 새로운 사람으로 사신 분이죠? 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지. 아무리 내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가출해야 된다고. 바울은 장가도 안 갔는데 재산도 없는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야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도 버려야 되고 차도 버려야 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 찬양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연합의 교리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이거는 이제 오후에 세미나 때 해야 되는데 이 세미나 때는 또 특수하신 분만 오신다니까 다른 분들은 못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코이노니아는 나눔이죠. 나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교제, 나눔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죠. 아들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됩니다. 저 이제 이거를 전체를 다 못하니까 동형, 동행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 뭐죠? 동형,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입는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력이고요. 동력, 같이 일한다. 일한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동거, 하나님과 같이 산다. 그래서 이제 하삼입니다. 이거 다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약속한 페이지로. 동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역,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분, 은사,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직분은 은사는 재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은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린도전서 2장 12장 4절 6절에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창조를 한 다음에도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십니다. 자, 동역에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동역에서 크게 우리는 사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위 문화적 사명입니다. 문화적 사명. 그래서 생육하고 낳고 기르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처럼 칼 들고 막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이런 데처럼 네덜란드로 막 가서 나라를 점령하고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일부러 번역을 하고 강조했는데 그런 뜻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원리들과 보화들을 숨겨놓으셨어요. 그것들을 우리는 개발해내는 것입니다. 조합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에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절대 섬겨서는 안 됩니다. 생물들에게 질서를 주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우리는 보존하고 보호하고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소위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화적 사명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쟁이 일어나면 더 좋은 기구들이 나타나죠. 사람이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선한 일을 만들어내시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두발간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전쟁 무기를 만든 사람들이고 성을 쌓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키워서 또 우리가 이런 문화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신약에 오면 복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제자 삼는 일을 부탁하셨죠.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우리의 일터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또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소위 말해서 지상명령,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세워가고 교회도 세워가고 우리 일터도 홍황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역의 첫 번째 직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직분을 주신 이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봉사해라, 직분의 그 원래 의미는 섬겨라, 집사란 뜻이 그런 거죠. 경영해라,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의 세 영역이 어디냐? 가정과 교회와 일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직분을 주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자, 직분에 대해서, 직분의 구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생리적 혹은 생득적입니다. 누가 자격증, 임명장 줘가지고 그런 직분을 만든 건 아니죠.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남편 아내가 되고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직분이 또 다 있어요. 아마 정부에서 그걸 규정하지는 않겠죠. 앞으로 남편은 뭐를 해야 된다, 아내는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 규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라,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런 어떤 규정된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가정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부여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줘요. 목사해라, 장로해라, 집사해라, 이거 부여합니다. 일터에는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얘기 잠깐만 또 안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성부 하나님 역할을 해야 돼요. 계획하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남편들은 돈 벌고 아버지는 돈 벌고 엄마가 쓰고 엄마가 다 알아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가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고 그래요. 어떤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아빠와 엄마 역할이 바뀌면 아이들이 정신병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가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엄마는 항상 나는 성령님의 역할을 한다. 성령님이 뭐예요? 낳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동 주고 충만케 하고 그런 거죠, 성령님이. 근데 엄마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네가 뭐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남편한테 당신이 하기는 뭘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에 앉으신 여성들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최고야. 뻥이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아빠는 됐어 괜찮아 그러고 엄마는 매일 야단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가정이 많아. 여기 말고 우리 동네. 그러니까 아내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 남편의 역할은 아버지 역할,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 자식은 어떤 역할? 성자 하나님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들을 키워가지고 주류사에 들어가서 네가 떵떵거리고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령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성자를.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라. 너는 커서 세상을 구원해야 돼. 저 선교사 되라고요? 그런 뜻 아니고, 목사 돼도 선교사 돼도 좋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너 의사냐? 그러면 백신 하나 개발해봐라. 너 뭐 하냐?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말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 세상을 구원해야 돼. 그것을 소망 삼아야지. 너 저렇게 좋은 집에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 너 그런 차 타려면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죠. 너무 큰 것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제 그제 계속 얘기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냐? 아담과 하와를 비유해서. 그러므로 사랑과 순복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계속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데 아니오가 어디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교회는 항상 주의 말씀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두 번째는 머리와 몸인가, 명령과 복종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는 다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선진화되면 나라일수록 자유가 많고 인격이 존중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 심기운 자로 같은 성령을 마셨고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주를 머리로 주님을 삼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손을 잡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쪽 동네는 정말 제 말씀을 잘 안 들어주는군요. 이쪽 동네만 있다가 남아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한번 하겠어요. 손잡고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주와 종의 관계, 권세와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교회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교회에 목사님이 있을지어다 축도했는데 왜 갈지어다 그래버려요. 그냥 가버려요. 그냥
교회 와서 충성해야 돼. 주님께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적어도 충성도가 높으면 큰일 냅니다. 300명 기도원 용서가 큰일 내는 거예요. 근데 충성도가 떨어지면 10,000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 큐리오스. 저것도 할 얘기 많은데,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충성 안 할까? 주님께. 교회는요, 사랑과 순복의 관계, 명령과 복종 관계,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주잖아요. 주란 말은 황제, 노예의 주인. 70인 역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에요. 큐리오스가.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발견한 게 있는데, 식당에 가도 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함부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내 돈 내고 밥 먹으면서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교회 와서 왜 마음대로 합니까, 여러분? 그 하찮은 식당에 가서도 서서 기다리면서 돈 다 내면서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네. 좋은 자리에 앉으려면 또 팁을 더 줘야 되고, 네. 좋은 자리는 장로님 팁 좀 내세요. 하여튼 뭐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말씀에 순복해야 되고, 주님이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고. 머리가 명령하는데 내 손이 마음대로 돌아가면 이거 중풍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시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게 교회가 너무나 약화됐어요. 천주교한테 다 먹히고 있어요 지금. 자, 일터는 습득된 직분이고요. 여기 열심히 연탄을 날르고 있네요. 자, 직분의 목적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자, 직분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만 지금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내가 집사님이다, 나는 장로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도를 온전하게 해줄까?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장님들하고 인사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웃고 아주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을 돌봐줘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 돌봐주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 자,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공 과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뭘 전공한다. 이게 은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전공하는데, 이번에는 말씀에 대한 전공 과목을 정하겠습니다. 성경은 66권이 있습니다. 그거 다 읽어봐야 돼요.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잘 연구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자, 66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전공하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전공. 나는 뭘 전공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외우고 그 연구하고 막 해가지고 그걸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전공해 보세요. 그래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말씀으로 도와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옆 사람 도와줘야 돼요. 진짜 성경 모르거든요. 구원받는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기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줘야 돼요. 장로님들은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열심히. 안수집사님도 하셔야 돼요. 권사님도 하셔야 되고, 성가대원이 하셔야 돼요. 성가대원 이렇게 가운을 입혀가지고 잘 보이는 앞에다 앉혀 있잖아요, 이분들. 아침에 이게 열심히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만 이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 모두가 직분자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잘하든 못하든 배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직분은 섬김입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도 일할 수 있도록, 오늘 2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사수가 있으면 부사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성가대 지휘하시는 장로님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라고 하면 어떡해? 누가 해요 이거? 할 분 계시죠? 네. 너무 슬퍼요? 네. 또 할 분이 있어야 돼요. 반주자 없으면 어떡해요? 또 있어야 돼요.
뭐 누군가 하겠지 뭐 이건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다 가르쳐요. 그래서 일도 하고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결국은 뭐냐?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곳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을 여기서 배우고 누리고 하는 곳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큰형님 예수님, 어머니 같은 성령님, 여기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자, 90 몇 페이지, 맨 마지막 3장으로 넘겨주세요. 더 이상 못하니까. 이게 이제 하삼 신학과 목회 개요도인데요. 여기가 12개가 주제가 있어서 매달 하나씩 하면은 12개 주제를 할 수 있고, 밖으로 또 저게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그 특허 냈다고 그러는데 특허 번호가 저게 나왔는데 너무 글씨가 작네요. 그리고 이 네이버에 가면은 하삼 신학과 목회 이렇게 치면 이제 제가 쓴 글도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보시고 싶으시면 보시고 아니면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삼을 잘 해갖고 결국 뭐 하자는 거냐, 다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은 행복하고 교회는 부흥하며.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터는 흥왕하는, 일터는 흥왕하는 하삼을 누리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행복하고 교회는 부흥하며 일터는 흥왕하는 하삼을 누리세요. 옆에 사람 이거 안 해준 분은 다음 주에 옆에 앉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행복하고 교회는 부흥하며 일터는 흥왕하는 하삼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아름다운 하삼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 나는 너랑 살고 있다.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너랑 영원히 살 것이다.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꼭 올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것을 기대하지 않은 사람도 와 있다는 거예요. 3번째로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천국에까지 계속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신 목사님, 당회원,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집회에 하삼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기왕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너랑 살고 싶다고 하신 하나님, 나는 너랑 함께 살고 있다고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삼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장차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은 더욱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흥왕하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흥왕하여서 더 많은 것들을 쓰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옴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찬송 한번 하실까요? 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